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백중 7749제 육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문은 영원한 행복의 길 7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페이지에 아침 종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침 종송, 원차 종송, 변법계, 철이유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경각의 요까지. 이게 이제 스님들이 그대로 우리 신도분들한테 테라파시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는 뭐 한마디로 뭐랄까, 이 종성이니까 뭐예요? 종소리도 종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성에서는 종송하기도 하고 종성하기도 하는데 법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종을 칠 때 이제 자는데 갑자기 꽝 치면 놀래잖아요. 그래서 적게 이렇게 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크게 쳐 올립니다. 저녁에는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쳐가 정정정 내려가고. 이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종을 이렇게 이제 치면서 법을 이제 스님들이 외우는데 그 법이 철이와 캄캄한 그런 곳, 거기도 실계면 아주 신랄 같은 빛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삼도에서 고통받는 그 중생들이 전부 다 깨달으라 이 여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읽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내가 깨달아서 환희심을 내면은 너무너무 막 감사하고 막 내가 하늘을 푹 나르는 것 같은 거예요. 산매에 가서 산매에 갈 때 구름을 탄 것이 가볍듯이 정말로 이런 걸 종을 치면서 내가 정신을 가다듬어가 착 하면서 이렇게 개송을 외우면은 내가 막 구름을 타고 가듯이 너무너무 환희스럽고 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스님도 그렇게 되듯이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시면은 이 스님이 종성 칠 때 그런 환희심이 나듯이 모든 일을 하는 데서 그렇게 환희심이 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나야 정말 병도 없고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원활하게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요 짧은 요 내용 자체가 염원을 다 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교에 8만 대장경이 많고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내가 깨달아서 남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일념으로 하는 이것이 시작이자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무 비로교주 화장자존 연보계지건문 포낭함 지옥축 진진혼입 찰찰은융 10조 9만 5048자 일성은교 대방광불 화엄경 요까지. 요거는 이제 세분을 하는데 대방광불 화엄경을 이제 세분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법문을 듣고 하면은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문을 이제 자꾸 들으면은 스님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듣는 분들도 장 듣는 말인데 무슨 뜻인지 아는 걸 갖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지겨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불교의 진리는 하면 할수록 내가 이제 더 환희심이 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다 그러면은 이 전체는 나의 약속이고 내가 지켜야 될 일이고 이런데 사실 알기는 알아도 내가
부닥쳤을 때 실천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계속 그 힘이 불어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도 그렇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묵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럼 그냥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렇게 되면은 깨달을지 못했을 때는 중생이지, 그죠? 중생의 이 마음을 깨달은 마음으로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명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마음을 죽이고 새로운 진리의 마음으로 기회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스님은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뭐예요? 그냥 보통 나는 나를 나라 그러죠. 무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생각을 하면은 나무, 내가 없으면 이 우주 전체가 나와 더불어 하나라 하는 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진리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장계 쉽게 내가 알고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로교주, 실질적으로 이제 스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자체도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걸 스님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스님이 산매 들어가서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받는 자리 그것만 가지고 현실에서 맞게끔 또 이야기만 하면은 사실 경전을 읽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비로교주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본불이라 그러죠. 비로자납을. 그리고 제일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참나 진짜 나 이 부처가 제일 높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도 비로 정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산을 비로교주라 그러듯이 산을 비로정상이라 그러듯이 비로교주는 제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말을 대자라든지 이 금강이라든지 이런 글자 한자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나의 본성품이 제일 높고 제일 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교주, 화장자존. 근데 그 놓고 한 그 자체가 우리가 화장장 가잖아요. 그죠? 노래도 자개농 아주 잘났는 화장장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게 아주 꽃으로 장음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존귀한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복계지 건문 아주 넓게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포낭암 지옥축. 그러니까 포낭암 지옥축은 여기서는 지옥축하는 게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보석을 넣어놓는 함, 그 함에 다 간직해놨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로교주라는 이런 걸 갖다가 환히 화장자존회가 연복해진 근문회가 그런 걸 갖다가 아주 귀한 함에 넣어놓듯이 내가 항상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진진혼입, 먼지를 뒷글진자가 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만약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막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아주 가는 티끌, 그게 혼입 가득 있다 이 말이죠. 그 찰찰 원융은 우리가 그릇에 물을 부으면 넘으면 찰찰 하다가 이제 넘지요. 그 찰랑찰랑 찰찰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무 비로교조 화장자존 연복해지 금문 포낭암축 지옥축 진진원입 찰찰 원융 이 자체가 나의 본 성품이 바로 비로교조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참마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할 수도 있는 거죠. 진역할 수도 있고 이런 전체 다가 나의 본 성품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그 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 성품이 그렇게 꽉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조 9만 5,048자.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 화엄경을 글자 수가 10조 9만 5,048자. 정말 많죠.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잘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고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륵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미륵 부처님이 오실 동안에 지장보살이 교화를 하다가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57만 그죠? 5억 7천49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도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연이 지나가지고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지금 앞에 비로교주 나의 본 성품이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10조 이 말은 10이라는 숫자지요. 10이라는 숫자는 제로지요. 0이에요. 0을 우리 뭐라 그래요? 0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10족 하는 거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바로 여기서는 비로교주죠. 비로교주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나의 본 성품을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공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10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는 거야. 그 공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스님이 지금 이 11권 책을 만들 때 어때요? 반야신경에 공이나 무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안역따라 삼막삼불이 그 자리고 비로교주 그 자리고 바로 나의 본 성품 그 자리를 공이나 무로 말로 글로 표시할 수 있는 그걸로 표시를 했다 그랬죠. 그렇게 되지 여기는 나의 본 성품을 바로 10으로 공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만은 9라는 숫자잖아요. 9라는 숫자는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유식에서 하도 이제 많이 전부 다 연구하고 발전을 해가 나오는데 그냥 8식을 마무리하는 데도 있고 9식까지 설명을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전5식은 눈, 귀, 코, 입, 몸이라 그랬죠. 전5식. 그 다음에 이제 6식은 의식이라 그러는 거야. 의식. 그 다음에 이제 7식은 말라식, 8식은 아레아식, 9식은 이제 안말라식 그래요. 그럼 이제 백정식 하기도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9식은 백정식 하면은 그냥 빛이에요. 빛.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처님이 법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법화경 같은 데 전부 다 보면은 백호로 광명을 나가 다 보여주면서 법회라든가 말도 하지 그냥 다 보여주잖아요. 빛으로. 그리고 바로 부처님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은 법회를 할 때 빛으로 그대로 다 보여줘 버리는 거야. 지금 스님은 이렇게 말로 하지만은 부처님은 빛으로 그냥 놔줘 버리는 거야. 그럼 빛 속에 싹 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엄청난 이런 능력이 계신 거죠. 그러면 구만은 바로 부처님이 빛을 비추는 이걸 이제 구만을 해. 부처님의 빛이지요. 그 다음에는 5천 5천인데 5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5라는 숫자가 뭐냐 그러면은 5라는 숫자가 전5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눈, 귀, 코, 입, 몸. 근데 우리는 지금 쓸 때 눈, 귀, 코, 입, 몸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점점하면은 그걸 식을 통해 가지고 그 의식 육식에 가 가지고 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고 분별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분별했는 걸 갖다가 내가 색을 보고 붉은색이야 하고 알고 딱 하면은 그게 칠식을 통해 갖고 팔식에 저장을 딱 해놔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그걸 붉은색으로 님이 이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붉은색을 딱 보면은 그 팔식에서 칠식이 그다음에 내가 와가지고 그 눈 안식으로 통해가 붉은색이라고 딱 분별해가 여놨던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게 맞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나의 집착이 됐는 거야. 그걸 딱 기억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붉은색인데 옆에 사람이 검은색이라 그러면은 아니야, 붉은색이야. 이 사람은 검은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붉은색, 검은색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딱 입력을 시켜놓고 거기에 아집이 생기가 집착을 해서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몸이 전부 다 그걸 분류를 하는데 그걸 분류를 해갖고 육식에서 분류를 해서 칠식으로 팔식에 저장을 해놔 놓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부처의 빛이 육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칠식 팔식에 저장하는 이런 게 없이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왜 중생이 되었나 하면은 그 분별을 해갖고 팔식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맨날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좋고 나쁨이 있으면서 분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중생인 거야. 그거는 나중에 깨달으면은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쓸 때 쓰는 거지 내가 그게 집착이 돼가 그게 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지금 한마디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알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사실 상당히 지금 힘들죠, 이야기가. 그래서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법문 들을 때는 듣지만은 듣고 나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 스님을 만나가지고는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지장보살로 교화를 하다가 미륵불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스님은 지금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미륵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님 앞에 있는 모든 분들도 미륵불인 거야. 물론 본인들은 아직 안 깨쳤기 때문에 미륵불인 줄 모르지만은 스님을 100% 믿으면은 스님을 깨달은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스님이 깨달았고 생각하고 스님이 100% 믿으면은 스님이 나를 미륵불이라 그러니까 나도 미륵불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단하잖아요. 미륵불이 해야 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미륵불의 대표적인 거는 뭐예요? 미륵의 다른 말로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용화예요. 용화는 또 더 쉽게 풀으면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중생이기 때문에 미륵불이 안 됐기 때문에 화합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투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미륵불이 되면은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화합을 해버려요. 그럼 왜 그런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로자나 나오듯이 바로 비로 미륵불 되기 전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내가 부처라는 걸 100% 믿으면은 화합한다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만 있는 이 진짜 나 속에는 그냥 인연이 달라가지고 그냥 지금 하는 일들이 다를 뿐이지 진짜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보면은 앞에 보이는 분들이 전부 다 나예요. 나의 다른 기능을 할 뿐이에요. 근데 모양을 갖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도 다 똑같이 나의 몸속에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장 속에 아주 융틀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 우주 밖으로 나오면 막 큰 숲보다도 더 큰 그런 확대를 시키면 똑같게 되겠죠. 그렇듯이 밖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내 몸속에 다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되듯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미륵불이라는 걸 100% 해버리면은 사실 이런 경전이 남이 읽는 거 들어도 이해가 그대로 다 가버려요. 근데 지금은 내가 글을 알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경전하고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미륵불이 되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바로 보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는 방법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꾸로 서가 있으니까 이 바른 게 전부 다 거꾸로 보이는 거야. 그 지금 우리가 백중천도라잖아요. 우람분절이잖아요. 그 우람분절이 뭐예요?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가 있다 이 말이야. 그 거꾸로 매달려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백중의 천도라 해가지고 그걸 바로 서도록 해주는 게 지금 백중 기도예요. 그럼 지금 스님 이야기하듯이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할 때 거꾸로 하는 게 지금 거꾸로 매달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륵불이라고 하면은 바로 서버리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야. 그 지금 그걸 바라주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이 우람분절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어때요? 천도에서 극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지옥 반대는 극락이잖아요. 거꾸로 반대는 바로 섰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체를 100% 믿으면은 경전도 이해가 되고 어떤 법문을 듣고 어떤 경전을 보고 밖에서 일을 해도 전부 다 이해가 되고 화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꾸로 알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데 바로만 알면은 화합된다는 말도 필요 없죠. 그 사람이 지금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 하는 일이 내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야? 그럼 그 사람이 거꾸로 하고 있으면은 아 내가 지금 저렇게 보여주는 거는 내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니까 나부터 저렇게 안 하고 반드시 하고 내가 말과 온갖 행동의 노력으로 그 사람이 바로 되게끔 해주는 게 이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나만 바로 서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래서 부처님이 독각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했던 게 뭔가 그러면 나만 깨달아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독각인 거야.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는 뭔가 그러면 내가 깨달아 가지고 남을 교화시켜야 되는데 그럼 완전 정확하게 100% 깨달았다면은 남이 없지요. 그 사람이 지금 거꾸로 살고 있으면 어때요? 아직 내가 거꾸로 사는 거죠. 그럼 내가 진짜 바로 살려면은 그 사람이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바로 살아야 내가 바로 살게 되는 거고 진짜 부처가 되는 거죠. 이 불교는 너무너무 명료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이 이 지금 이 내용들이 스님이 설법하듯이 이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100%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계속 거꾸로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바로 알아야 이해가 되고 내게 만들어지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식으로 어느 정도 애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려져요. 근데 내가 바로 서가지고 내가 바로 내 걸 만들어 버리면은 원리를 알아버리면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순차적으로 계속 하는 게 완전 섭이돼가 있으면은 몸이 기억을 하고 섭이돼 버리면은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어져 나가죠. 그렇듯이 바로 알아가 뜻을 바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대로 힘도 안 들이고 애우지 않아도 연결이 돼가고 쫙 연결이 그냥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실을 갖다가 흐트러진 실이
그 하나를 찾으면 같이 풀리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바로 딱 써갖고 고를 딱 찾아가 딱 풀면은 그 뒤에는 더 풀고 다시고 안 해도 그냥 조록 풀리듯이 그냥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갖다가 그래서 일단은 내가 고를 찾듯이, 그럼 고를 찾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미륵불이라는 걸 100% 믿을 때 이 내용들이 고를 찾아놓은 것 같이 쭉 연결이 돼갖고 찾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를 찾지 않고 거꾸로 된 상태에서 이걸 봐봐야,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애운다 그래 봐야, 애앉는 건 어때요? 한참 또 안 하면 없어지지요. 근데 원리를 알았는 거는 몸으로 완전 내끼되는 거는 안 없어져요. 오래 가도. 그래서 몸으로 기억했는 거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천은 전 오식을 바로 부처님 빛으로 비춘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부처라는 걸 100% 해야 내가 부처 빛으로 비추죠. 그래야 이 진리대로 내가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10조 9만 5천은 저 앞에 저 있네. 이 말은 바로 10조 9만 그 부처의 빛이, 내가 부처를 가면 내가 부처 빛을 내지요. 부처의 빛이 바로 보니까 그 원리를 그대로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6조 해능대사가 일자 무식군인데도 경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해갖고 깨달으셨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완전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100%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 바로 와닿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전오식에서 받는 걸 갖다가 분별하는 의식에서 7식 8식에 저장되는 요걸 갖다가 계속 내가 굴리고 사는 요걸 갖다가, 그러면 6식 7식 8식 여기서 완전 요거는 없애버리고 부처의 빛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미륵 불이라 하는 걸 100% 믿으면은 6식 7식 빠지고 바로 9식이 그대로 비춰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원래 내가 맑은 거울인데 6식 7식 8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때가 묻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때를 완전 싹 닦으면은 맑은 거울이 돼버리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비치죠. 원래 지금 우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내가 미륵불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륵불은 용화정토인데 화합하는 세계다. 그럼 화합하는 세계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지금 미륵불이 안 됐기 때문에 전 5식으로 받는 걸 분별해가지고 7식으로 8식에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돌면서 지금 괴롭게 힘들게 지옥을 사는데, 요걸 갖다가 속그릇자로 쏙 빼버리고 요거는 싹 없애버리고 바로 부처빛이 바로 비추니까 그대로 극락이, 어디 다른 데가 극락이 있는가 그거 바꿔버리면 그대로 거기가 극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그래서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 불교 공부를 바로 하려면은 내가 미륵 불이 닿고 딱 100% 믿어버리면은 이 내용이 너무너무 환희심이라고 읽을 때 환희심이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나한테 모든 기능이나 모든 게 좋아지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48자잖아요. 그러면 사는 뭐예요?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성제. 그럼 사성제는 고집멸도, 요래 애울 때는 고집멸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거는 자면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성제는 뭐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면서 고통이라고 일어나는 일들, 이게 성제는 뭐예요? 바로
깨달은 진리를 성제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고통을 정확히 아는 게 고성제예요. 고통을 정확히 아는 게. 그러면 고통을 정확히 아는 게 고성제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고집성제. 그 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분별하는데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하려 그러면은 분별을 안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자체가 이제 이 지금 불교는 스님은 지금 얻은 법문에도 다 똑같아요. 지금은 이 종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요걸로 요렇게 요 굳이 이야기하지만은 반야신경이 됐든 다란이가 됐든 다 똑같아요. 법성계가 됐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자체 불교는 크게 따지면 사정제 12년 8정도가 다예요. 그러면은 이 사성제의 고성제가 정확히 알려면은 왜 고통이 오느냐? 집성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온다 이거야. 그러면 집착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하면은 12인연을 알아야 이 집착하는 걸 알아요. 근데 12인연도 이제 하면은 그냥 무명이 없어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알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집성제의 원리를 12인연에서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늙고 죽음의 결과는 남을 인연하고 남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류를 내고 삼류는 욕치, 견치, 계금치, 아치, 사치를 내고 사치는 애착을 내고 애착은 감수를 내고 감수는 눈, 귀, 코, 잇몸 등의 접촉을 내고 접촉은 육입을 내고 육입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된 생명체의 명색을 인하고 명색은 식을 인하고 식은 업행을 인하고 업행은 무명을 인하고 이 12가지가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무명이 인해서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부처인 줄 모르고 분별을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무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진짜 무명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게 분별이고 이게 바로 무명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말하면은 나가 있고 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명이에요. 지금 비로교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는 그냥 빛밖에 없잖아, 그죠? 나와 너가 없는 거야. 그 속에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걸 계속 반복해갖고 이게 터득될 때까지 요 적은 것으로 굴려갖고 터득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 11권 지금 책을 만들어 어디 가도 요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명으로 인해가 늙고 죽음이 오는 요까지 왔는 요게 지금 고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미륵불이 안 됐기 때문에 태어나가 지금까지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 고통스러운 게 결과적으로 내가 무명으로 나를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를 몰라서 이게 이제 제 채용불이에 나오는 거예요. 중생들은 식견이 좁아서 식은 전오식의 식이나 후식의 식이나 이 식은 똑같아요. 그 식이 뭐냐 그러면은 보고 듣고 아는 이게 식이에요. 보고 듣고 아는 이게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식은 지옥에 가 있어도 그 식을 쓰고 부처도 그 식을 쓰고 그 식은 똑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식을 부처가 쓰면은 부처식이 되는 거고 지옥에 가서 쓰면은 지옥의 악이 식이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 부처가 되면은 지옥과 부처 세계가 없이 그냥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가 지금
집착을 해가지고 고통이 생겨났다는 걸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성제 두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고멸성제, 그러면 그 고통을 멸하는 것, 멸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뭐야? 무명이 없어지면 업행이 없어지고, 업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육입이 없어지고, 육이 없어지면 접촉이 없어지고, 감수 애착이 없어지고, 사책 없어지고, 삼육 없어지고, 남이 없어지고, 늙고 죽음이 없다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그 책을 써가지고 막 그에 대해서 이거는 현실이고 이거는 뭐 죽어서고 이런 거 설명을 다 하는데 그런 거 막 그런 거 지금 다 공부하려고 머리 터져 할 수도 없고 그거 애우지도 못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바로 무명이 없으면, 무명이 없으면 무명의 반대로 뭐 빛이지요. 바로 무명은 지옥이라면은 빛은 부처지요. 지금 부처의 빛이 광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광명이 돼버리면, 무명이 없고 광명이 돼버리니까 거울에 때가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인단 말이야. 지금 내가 중생이라고 하고 분별을 해가 집착을 하고 봤는데 내가 부처nek 하고 그걸 사거리 없애버려 부처가 돼버리니까 환히 그대로 보이는 거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걸 스님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죠. 저는 빨리 끝내라 이 소리거든요. 나는 다 안다 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을 얘가 참아야 돼요. 그 너무 지금 쉬운 걸 스님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법문한다 하는 사람들이 법문하는 게 아니고 거울에 지금 때를 다고 묻히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 건 그걸 딱 그냥 내가 부처라는 것만 안 놓치면은 아 부처란 말을 요런 비유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멸하는 무명이 없으면 바로 빛인데 그 빛을 어때요? 깨닫게 하는 길이 팔정도 8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미 사성제 12년 나왔고 팔정도만 다 나왔죠. 누진통이 이거예요. 부처님이 깨쳤는 게 요거 깨쳤는 거야. 이게 우주 원리를 다 알았는 거야. 이 우주 원리를 다 알아는 게 제일 간략하게 설명해놨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그 반야신경이 나 소우주를 설명해놨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우주를 알면 대우주를 알아요. 소우주하고 대우주하고 안 틀려요. 그래서 삼매대 갈 때 소우주의 나를 내면으로 내가 딱 들어가면 그대로 대우주를 가는 거야. 근데 밖에서는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야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삼매가 들어가는 게 그런. 그러면 삼매를 좀 더 들어가려고 빨리 깨닫고 싶어가지고 삼매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경전을 읽고 생활하면서 계속 힘을 키우는 방법이 내가 부처라 그러고 살아가는 게 제일 빨리 힘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럼 힘을 키우면은 삼매에 들어가서 내가 부처인 줄 알았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봤어요. 선임같이. 봐도 이 속에 와가지고 사바세계잖아요. 여기 살면서 그 삼매에 들어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 행위를 그대로 할 때 그대로 진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게 공해탈과 번뇌를 밝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갔더라도 이 현실에서 누진통으로 살아가 해통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깨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스님도 지금 미륵부르륵 하고 지금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삼매 안 돼가고 깨치지 못했더라도 미륵부르륵 100% 믿고 살아가면 스님이나 지금 법문을 듣는 보살님이나 거사님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스님도 여기서 그걸 해결해 나가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거사 보살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체의 팔정도 제일 먼저가 정견이잖아요. 그럼 정견을 스님은 삼매 들어가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받는 그 자체가 정견인데 그것을 스님이 여기서 와가 이제 실천 수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견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미륵불이야 이게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보는 보살님이나 거사님이
다 미륵불이야. 이거는 스님 말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미륵불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듣는 그 사람 보살들이 할 일이고, 스님은 지금 내가 미륵불이고 앞에 법문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미륵불이야. 그러면 법문 듣고 있는 분들만 미륵불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미륵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자체가 전부 다 빛인 거야.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스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도 그대로 보면은 그냥 여기서 극락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나의 섭으로 돼가지고 그런 인연들이, 스트레스 받는 인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는 인연들이 올 때 네가 왜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하는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 말이에요. 네가 왜 하는 말이 가를 때는 내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완전 미륵불이었으면은 아무리 나를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지요. 그럼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말은 내가 전부 다 부처로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거 전부 다 하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 순간을 하는 순간에는 나한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아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에요. 말만 있지 거기에는 부처 그 자리에는 그런 자체가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줄이면은 지금 스님의 정견은 내가 미륵불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미륵불이네. 이걸 본인들은 지금 삼매 안 돼갖고 모르지만은 스님을 100% 믿는다면은 눈에 보이는 게 나도 미륵불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미륵불이고 한 몸 하나야. 이러면은 남을 도와준다는 게 없죠. 내가 나를 도와줬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 듣는 동안에 막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야 진짜 내한테 있는 무명이 없어지고 부처의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그죠? 정견 전부 다 발을 정자죠. 우리 왜 뭐라 그래요? 눈, 귀, 코, 입, 이게 발을 정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반듯하게 발을 정자. 발을 정자. 그러면 정견은 그냥 뭐예요? 나도 부처요, 너도 부처요 보는 게 정견. 정사유는 뭐예요? 나도 부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 부처라고 생각하는 게 정사유지요. 정의는 뭐예요? 지금 스님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죠.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정의지요. 정명은 뭐예요? 그렇게 알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스님은 같으면 스님 생활을 하든 뭐 주부 생활을 하든 내가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뭐 의사가 됐든 판검사가 됐든 전부 다 자기 할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 정명을 그 진리 속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없는 무명으로 하니까 의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목숨보다 돈 버는 게 더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전에 어떤 분이 하더라고. 운전기사라는데 지금은 뭐 그냥 표 갖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 현금 주고 타고 그럴 때는 쭉 가다가 앞에 손님이 한 분 있으면은 옛날에 뭐 120원 타고 이랬잖아요. 버스비에. 저 120원 있다니. 120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 정도로 그런 우리가 사고가 무명으로 내가 그런 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운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데려주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나는 나의 이 기능 제부를 해가지고 운전을 해갖고 필요한 사람 모시다 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그 사람은 이 버스를 타고 가고 또 자기 일을 하는 게 자기 할 일이고 그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하면 뭐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도 다 덜에 땡 비쳐서 일하는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나를 자꾸 정화시키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만인이 아니고
우주 만물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막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그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내가 자꾸 빛을 줄 수 있는, 그래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그렇게 계속 앞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계속 정진 노력을 해야 된다. 정정진. 그리고 정념, 몸과 말과 뜻이 바르면 생각이 바로 선다. 이게 몸과 말과 뜻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말로 막 오만 수단을 써가지고 자기 이익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마음성과 말과 행동이 틀리죠. 근데 진짜 몸과 말과 마음이 뜨죠. 그러면은 내가 밀어버리니까 다 밀어버리니까 전부 다 나니까 그 사람이 내가 편하게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내가 편하고 잘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명으로 해갖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지면 안 돼, 난 질 수 없어, 이게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죠. 그게 지금 몰라가지고 그래 거꾸로 사는, 그게 이제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럼 정정은 뭐예요? 그대로 이제 부처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정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성제 12년 8정도 다 이야기했죠. 요게 누진통이에요. 부처님이 깨친 게 이거예요. 요 누진통 외에는 우리가 지금 산매 들어가서 비상 비비상처 들어가서 그까지는 막 신통도 부리고 다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진통이 열려야 이 사바 세계에서 수업급을 오면서 내가 무명으로 그 습관으로 지어놨던 행위들을 다 참여가 바꿔야 진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 자리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아침 종송에서 여기서 이야기 끝났잖아요, 그죠? 뒤에 아무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총설이 앞에 있고 뒤에는 보충 설명하듯이 이런 종송도 전부 다 뒤에는 보충 설명이야. 그 결과적으로 네가 붙여다, 네가 붙여다, 네가 붙여다 이 말밖에 없어요. 이 말밖에 없어요. 그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이걸 뭐야가 한문으로 떠서니 떴고 저랬고, 이거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기, 정말로 똥만 묻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그것도 이제 인연 따라갖고 그때 인연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 이런 이제 의식이나 이런 걸 하는 것들은 사실 이 의식을 할 때根기가 약한 사람들은 내 부모 천도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의식이 약하면은 그런 인연으로 왔다가 법문을 두고 자기가 깨달는 거죠. 그렇게 되듯이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불교를 바라고 내가 진짜 공부를 깊이 할 때는 내가 밀어붙이라는 걸 안 놓치면은 굉장히 쉽다.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가 그냥 법이에요. 그럼 내가 깨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내가 하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법이에요. 부처가 됐고 밀어뿌리 됐고, 밀어뿌리 지금 이 전부 다 경전이 깨달은 부처님이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하라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지금 내가 밖에서 그냥 성겠지만은 어때요? 성이 아니고 지금 부처가 이 속에서 뭐 다 일을 하는데 뭐 말할 건 뭐 있어요? 부처가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전부 다 팔정도를 닦아갖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이 종성의 내용이 이거 스님들의 뭐 전유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종 없으면 종 안 쳐도 그냥 녹거리 하나 갖다 놓고 쳐도 돼요. 첨이서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스님들이 이렇게 보지만은 종을 하면서 하면은 이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종을 안 치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스님들 목닥을 치면 목닥을 하면서 연불이 잘 되는데 안 치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랬듯이 이런 것들이라. 그리고 아무리 계속하는 것도 종 앞에 딱 앉으면은 그 몰입이 딱 돼갖고 종성으로 초록 돼가는데 그냥 다른 데 갔으면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이제 힘이 세지면은 어디든지 딱 있으면은 자기의 그 있는 데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집중이 딱 되면 거기서 다른 데 끄달리 가지 않는 게 이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정말로 이 스님이 계속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 책 갖다 놓으면은요, 이 책이 안 들키집니다. 왜 안 들키지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한마디로 말해가 이 진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무명으로 된 이 습관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섭이 나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나 그걸 오로지 싸워가 이기는 거는 내가 약속에가 싸워가 이기는 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받아갔을 때는 내가 결심을 해갖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영가들은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해줄 때는 듣는데 스스로 하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알아듣지만은 알아들을 때 그때 뿐이고 계속 반복을 해갖고 힘을 기르는 거는 힘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몸을 받아가지고 이 속에 와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코스가 이 사람 몸을 받았을 때 깨쳐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왔는 것도 온갖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왔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면은요, 못 깨달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은 말을 안 듣고 생각은 자꾸 더 고착화돼 가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힘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이 힘을 붙이가 계속 반복해 가지고 이 진리대로 가갖고 이 몸 받았을 때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